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잠언서 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해가 더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에게 장수의 길을 알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 지혜를 받아서 장수와 부귀의 길에 이르는 복된 하나님의 자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지혜와 장수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지혜와 장수북이. 말씀의 지혜하고 장수북이하고 상관관계를 지금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수하고 싶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으면 말씀의 지혜를 깨달으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요. 그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거를 깨달을만 하면 죽을 때가 가까운 거예요. 죽을 때가 돼서도 그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장수와 부귀의 비결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럼 뭐를 소홀히 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뭐 좀 살만하면 죽을 때가 가까운 거예요. 시편 90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현실하고는 너무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 여러분들 60대 70대 넘어선 분들은 이 말 이해하실 거예요. 뭐 좀 깨달을만 하니까 죽을 때가 가까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돼서 100세를 넘어서 뭐 120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수명 120세는 꿈이 아닌 현실이 돼버렸고 더 나가서 150세 이제 영생까지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그냥 지나간 어제 경점같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이 듣기 전에 건강, 장수, 부귀의 영화의 길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귀한 거 있다 그래도 내 목숨보다 귀한 게 있어요? 내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국 비밀과 부활과 영생의 비밀을 알았다 한들 내가 내 건강을 지키지 못해서 내 목숨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 하나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하고 바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우리 또 눈으로 많이 보잖아요. 응? 많은 불을 쌓아놓고 나서
넉넉하게 누릴 걸로 생각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는데 오늘 밤 그 영혼을 내가 취하면 그 채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도록 노력하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도 그런 말씀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예수님 말씀 들어도 그런 말씀이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보세요.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놓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넉넉한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 있느냐? 우리 생명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16절.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래서 이걸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생명이 재물에 많은 거,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니, 너무 넉넉해서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넉넉하다 이게.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되, 육신이 내 영혼에게 그렇게 위안을 주는 거예요.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무리 재물을 쌓았다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취하면은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생사여탈권이 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깨닫는데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육신의 재물을 쌓는데 치중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섭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당부한 건 뭐예요? 주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너의 혼과 영과 육체를 온전히 보존하라. 천국 섭리, 부활 섭리, 영생 섭리를 깨달았다 한들 내가 내 건강 지키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을 지키라는 말씀을 당부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유념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건강 관리는 내가 알아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영과 혼도 내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무슨 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변화되지 않는 내 생각, 내 영을 갖고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 합하는 자는 무슨 영? 한 영.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됐을 때 그 영을 보존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 보면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신체의 강건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주의 강림을 바라고 그거를 그 축복을 받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장수 무기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평강하게 만드는,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다시 오늘 그 장수 부귀의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다 감춰져 있잖아요. 잠언서에 많은 그 말씀이 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잠언서 속에 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보시면 잠언서 3장 13절부터 보실까요? 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은금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한 자가 어리석게도 재물에만 재물을 쌓는 데만 노력한다는 거예요.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은금 또 진주 모든 보화보다도 다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모하라. 16절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는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속에 장수의 비결이 있고 부귀의 비결이 있다는 거야. 말씀 속에. 17절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말씀의 지혜를 깨닫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여러분들이 말씀 깨달을 때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까 그 길이 즐거워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즐거운 길이어야 되고 첩경이라는 것은 지름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람하고 세상 사람보다는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뭔가는 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뱅이로 사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첩경은 다 평강이라 지름길을 갈더라도 마음이 평안하고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강건하게. 그래서 잠언서에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장수 오래 살고 그 다음에 부귀를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4장 5절 한번 보세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지혜를 사고서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23장 23절. 지혜를 깨달으면 그게 내게 돼야 돼요. 생활화돼야 된다.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라는 말씀이에요. 지혜가 보호해 주신다. 6,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주고 면류관을 주실 걸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오늘 서두에서 한 말씀만 같잖아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창수할 수 있다는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네 걸음이 곤란치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치 아니하리라. 지름길을 알려준다고 그 길을 갈지 하더라도 실족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여러분들이 장수하고 영생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훈계를 굳게 잡아서 지키라. 말씀이 다 훈계로 되지 않아요. 뭘 하지 말라 뭐 하라. 훈계로 다 되죠. 책망과 훈계, 교훈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잖아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다 훈계로 다 되어 있잖아요. 잠언서 9장 10절을 한번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성경 속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해서 얻은 그 지식과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뭘로 계세요? 말씀으로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총명하고 사리분별이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 그 말씀 속에 사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고 명철한 자라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하느니라? 창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라. 장수. 그 악한 자나 죄를 짓는 자는 연세가 짧아진다. 수명이 제명에 못 산다는 말이에요. 잠언서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영생길이 여기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니까 죽음이 없는 거잖아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잠언서 22장 4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까지도 지금 보장해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삶에서 깨달아야 돼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지혜 말씀하는데 지혜는 세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세상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학문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잘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 자기 지혜로 다 세상 모든 물정을 다 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보면 다 고만고만해요. 다 보면 육신적으로 잘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보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패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섭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아무리 학문이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쓰레기나 마찬가지예요. 무용지물이에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미련한 방법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알게 해줘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자녀들이 왜 안 믿어요? 자기들이 세상 지식을 알다 보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그러니까 안 믿어요. 세상 지혜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성장하다 보면 다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녀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예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지혜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먼저 한번 보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늘 지혜를 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지혜는 뭐냐? 위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게 하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이에요. 화평. 하나님의 말씀은 화평이에요. 화평. 관용하고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관용. 양순, 어질고 순하고. 긍휼,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선한 열매가 하나님 맺히는 거예요. 선을 쌓는 거예요. 선을 쌓는 거예요. 편벽,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침이. 항상 중심을 잡고 공평한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거짓이 없고 항상 진실을 말하고.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뭐라고? 의인의 열매. 의인들이 얻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은 하늘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께서 가는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기 때문에 하늘 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하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성경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세상 많은 학식을 가진 자보다 더 지혜롭게 산다니까. 지혜롭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11장 33절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람이 하나님을 헤아린다는 건 어리석고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다만 뭘로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영으로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생각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냐마는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비밀이 다 말씀 속에서 다 감춰져 있잖아요. 말씀 속에. 그래서 그 말씀의 지혜 속에 우리의 장수와 부귀의 비밀이 있고 가장 기초가 되는 건강의 비밀이 바로 말씀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0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라.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뭐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깨닫는 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바로 건강이 됨이니라.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들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 그럼 말씀이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느냐? 말씀이 바로 성령이잖아요. 성령 안에 바로 화평이 있고 거기에 희락이 있고 거기에 인내가 있고 거기에 절제가 있잖아요. 그 말씀 속에. 그게 바로 우리 건강을 주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화평을 누리고 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며 그 다음에 인내하고 절제했을 때 모든 질병에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 속에. 잠언서 8장 34절 보세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이잖아요.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생명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이 뭐예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까지도 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서 15장 25절 보실까요? 잠언서 15장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그 지혜로운 자는 생명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길을 가고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죽음의 길을 떠나는 거잖아요. 영생길을 가는 거예요. 음부를 떠나게 되니라. 죽어서 다 음부로 가는 거잖아요. 30절, 잠언서 15장 30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이게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영안이 떠져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잖아요. 아, 이런 말씀도 있었네. 에? 기쁘잖아요. 보석을 하나 얻은 기분이잖아요. 그게 와서. 좋은 기별,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섭리, 부활에 대한 섭리, 영생에 대한 섭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소망이 살아나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볼수가 맑아지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뼈를 윤택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 보세요.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목숨이,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다. 이런 생명과 영생의 축복이 말씀 속에 있다는 이런 경계와 그림자적인 말씀, 교훈적인 말씀, 거울과 같은 이런 말씀의 경계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저 말씀 깨닫는 데 소홀하고 그냥 뭐 왕창 그 벼락부자나 그냥 꿈꾸고 있잖아요. 축복만 바라고 있잖아요. 32절 보세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다 훈계라고 그랬잖아요. 훈계. 그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아니, 자기도 경히 여기는데 누가 보호해 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책망의 말씀을 달게 받는 자는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이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 영생이라는 생명을 약속한 것이다. 잠언서 16장 17절 한번 더 보실까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악인의 연세는 짧아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악을 떠나는 것이 바로 정직한 사람의 대로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26장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하나님께서 그 의인에게 그 첩경을 평탄케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정직한 대로를 가라 이게. 악을 죄악에서 보는 정직한 대로. 그 길을 또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22절 잠언서 16장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롭고 명철한 자에게 생명길과 영생의 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말이나 뼈에 양약, 좋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그 축복의 약속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소망이 살아나고 뼈에 양약이 되고 골수가 풍부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건강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말씀의 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재물을 아무리 쌓아놓는다 해도 그거 오늘 밤에 취하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돈보다도 뭐를 열심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했는데 더 소중히 하라. 전도서 7장 12절 보실까요?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돈도 소중해요. 돈도 나를 보호해줘요. 그런데 이 돈보다도 재물보다도 지혜는 생명을 보존한다고 그랬어요. 뭐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환난 날에 돈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돈은 은금은 우리를 구해주지도 못해요. 환난 날에 구해주지도 못해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11장 4절 보세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재물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심판 날에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지키는 의리는 우리의 죽음을 면케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28절 잠언서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뭐하려니와?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패망하려는. 여러분들 눈으로 많이 보잖아요. 응?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무슨 엄청난 재벌들의 그 실상을 다 보잖아요. 다 재물을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자식들 다 모래한 집안까지 다 집안 분쟁 다 일으키고 행하는 분을 눈으로 많이 봐왔잖아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보다도 말씀의 지혜를 얻는 데 치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스바냐서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이 이루어질 심판과 환난 때는 은금 보화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구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아서 그 구원의 섭리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라고 할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흔히들 말하잖아요. 공수래 공수로 얘기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사람의 인생 길이잖아요.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너무 큰 재물보다도 입을 것, 먹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재물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려고 하다 보면은 침륜, 내 수레바퀴가 진흙탕 속으로 빠지는 게요. 이게 침륜이에요. 침륜. 수레바퀴가 진흙탕 속에 빠지는 것을 침륜이라는 거잖아요.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자의 결말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보세요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 우리가 전쟁 이후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때는 교회가 엄청나게 번창했잖아요. 지금 다 먹고 살만하고 삶에 풍족하니까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약 7, 80년대만 해도 1200만 정도에 이르던 기독교인들이 지금 뭐 750만? 그것도 다 이단 이런 거 다 빼버리면은 정말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이 그만큼 줄어버린 거예요. 거의 절반 이상 줄어버린 거예요.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부를 쫓지 말고 말씀 속에 있는 의로움과 경건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뭘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 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정말 산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면, 생명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욕심도 다 버리라고 해요.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욕심도 버리라고 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세상 살면서 뭐 시험 받고 환난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받게 되는 거예요.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느니라? 사망. 이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고 사망길로 가는 게 욕심.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봐.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넣으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욕심 버리라. 욕심 버리라. 그래서 우리는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라. 그걸 소망하라고 그랬잖아요. 부해서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 없으라고, 그거를 바라라고 말씀하죠. 잠언서 30장 7절 보세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걸 구하라. 이걸 구하라.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속에 살아가는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육신에 거한 자가 아니라 영을 쫓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육신에 사는 삶은 그건 결국은 사망길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장수와 부귀에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해서 살아야 되는데 육신적을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 길은 생명길이 아니라 사망길이고 멸망길인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 영의 생각,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생명과 평안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영이 뭐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영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영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이 바로 영이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신적인 것은 무익하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다 겪어봐도 알잖아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베풀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그런 은혜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때뿐이에요. 자식들한테 많은 걸 해줘도 기억 다 못해요. 이만큼도 기억 못해요.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다시 한번 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모세 따라가고 율법 따라가서 죄인과 종로로 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잖아요. 지금 그 길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희생시켜 가면서도 우리에게 아들의 길, 의의 길을 알려줬음에도 이 말씀의 지혜가 없으니까 아직도 모세 율법,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고 거기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있잖아요. 원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도 자기를 좋아하는 자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시는 거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시겠어요. 원수길을 가고 있는데. 그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야.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 다니는 종교인이지 참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믿고 마치 교주를 믿고 그 교주가 전한 교리를 믿고 하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육신을 쫓는 자는 결국은 사망길이에요. 갈라디아 6장 8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이 이래 바로 성령 속에 감춰져 있는 성령 속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성령의 열매 속에 화평과 희락과 인내와 절제가 다 담겨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가 삶에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자에는 바로 그 안에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 그 오래 참음이 인내잖아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거기에 다 인내, 절제, 화평, 희락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평안이 있고 육신의 건강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요.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사셔야 돼요. 이 삶을.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루어지는 그것은 덤으로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바랄 게 없잖아요. 이런 삶이 늘 지속된다면.
그럼 진리 안에 의로움이 있고 진리 안에 마음의 평안과 신체 감각만 있고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떤 성품을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신이 되었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았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신이 되는 거고, 신이 되면 신의 성품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신의 성품을 갖췄을 때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5절 보세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말씀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우리 육신의 성품이 아니라 인성을 넘어서 신성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죠. 그 신의 성품 속에 인내와 절제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더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한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세상에 썩어질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서 영을 쫓는 자가 되었으면은 신의 성품에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충분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베드로서 1장 11절 12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가 담겨 있고 그 말씀 속에 힘이 담겨 있고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보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 했을 때, 주와 합한 영이 되었을 때. 왜 그러냐? 여러분들 안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 모든 소원 성취를 다 이루어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와 합한 영이 되면 모든 소원 성취를 다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런 소망 속에서 살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하고는 삶의 자세가 달라요. 삶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다니까. 생기를 받은 자하고 생기 받지 못한 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8절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했을 때 힘이 나지 않겠어요?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니? 샘을 얻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건강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까지 약속하시는 거예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겠다. 시편 103장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3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런 약속 주시잖아요. 모든 병도 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죄악도 사해 주시고 모든 것을 고치셔 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왕관을 씌워주고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약속한 계시잖아요.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게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유. 아니, 내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소원 다 이루게 해주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섭리를 다 알았더라도 뭘 지켜야 돼? 뭘 지키지만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더라도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을 제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이 대부분은 다 인내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오는 병이 많잖아요. 마음을 평안치 못하게 해서 오는 병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지키라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잘 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 멘탈 갑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신력이 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될 거 아니야.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야. 달콤한 유혹 앞에서 그거 유혹 모든 거 다 뿌리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몸에 해롭게 되는 것은 안 먹어야지. 이번만 하다가 설마 하다가 계속 그게 바로 병을 부르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서서히 침몰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키라.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지키라. 잠언서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천군 만마보다도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행하는 자가 가장 으뜸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하는 자들. 내가 금년에는 한 명 꼭 전도하겠다. 그런 마음대로 그런 걸 한번 실천하는 자. 그런 자가 성을 빼앗는 자, 수많은 군사들보다도 더 강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위로부터 난 지혜의 잘 첩편이 성결과 화평이 들어있고 성령의 열매 속에도 화평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을 누리라. 이게 누리라. 화평을 누렸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잠언서 14장 30절 보세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 썩음이라. 여러분들이 마음의 화평했을 때 그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화평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요. 사소한 일에 대해서 짜증 부리거나 투정 부리지 말고 화평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다시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도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소망이 있어야지. 소망을 해야 돼.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뭐 때문에?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삶의 자세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뭐예요? 하늘의 축복.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그런 소망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4절. 이 소망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소망이 있는 자하고 소망이 없는 자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귀와 하나님 말씀 지혜 속에 부귀와 장수의 비결이 감춰져 있다고 그러는데, 장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까지 약속하고 계세요? 영생까지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과 합한 영이 돼서 하나가 됐을 때 예수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죽지 않을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바꿔줄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와 합한 영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한 영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자가 바로 살아있는 자예요. 산 자예요, 그 자가.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구절 보세요. 잠언서 3장 18절부터.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가진 자는 그래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사람이 나무요. 생명을 주는 나무요. 생명을 주는 나무. 이 생명의 말씀, 장수복이 축복은 물론 영생까지도 약속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생명나무예요. 여러분들이 생명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라기 때문에 지혜는 뭐 꼭 예수님만 가져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생명나무가 돼야지. 생명나무가 되면은 모든 소원 성취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죠. 잠언서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뭐라? 생명. 여러분들이 생명나무가 되어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모든 소원 성취를 다 이루고 영생까지 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고 해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킨 거잖아요. 생명나무를, 여러분들이 생명나무를 실과를 먹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나무가 되면은 소원 성취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생을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지혜를 깨달아서 부귀와 장수는 물론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